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너무나 즐겁게 또 기쁘게 애워왔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이 부분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정말 외우고 배우고 자라났다는 것도 우리가 커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한 그 영적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한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강의가 점점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주로 앞부분에서 했었는데 앞부분에서 하니까 강좌가 좀 길어지는데 그 앞부분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이제 공감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앞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 강좌가 우선 본문 중심 사상까지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한번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강좌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부분까지 들으시고 제가 이제 본문 중심 사상 끝나고 빈 페이지에 이제 소개를 할 때는 뭐 필요 없으시면 안 들어도 되는 뭐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저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강좌를 하는 이 내용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이 요한복음 강해집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나 더 이제 꾸준한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 연속 강해집의 그 장점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읽기 모임들이 이단들이 너무 이것을 오용하고 잘못 남용해서 굉장히 성경 읽기 모임을 해요, 성경 연구하는 모임을 해요 하면은 각자의 교회나 각자의 그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그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담당 교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 원래 내용에서 벗어난 무리한 해석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좀 묵상을 하시고 그런 특별한 해석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거의 0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박유일 목사님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감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강하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들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도 바로 이 사랑의 행위였고 온전한 사랑의 모양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을 높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 사랑을 정말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일꾼으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나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사랑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세요. 원래 이 영생의 축복은 우리 창세기에서 봤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시려는 거였어요. 언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시려고 해요? 바로 은혜를 통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이 언약 안에서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는 길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이 내용에서 인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음밖에 남아있잖아요. 영원한 심판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심판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고 계시는데, 이 옮겨주심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미 정해진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1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냥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해요.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네. 왜 그래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그 행위가 드러나면,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드러나면은 자기가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앞으로 재림 때 오셔서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 앞에 서서는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유구무원하게 돼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봄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요한 사도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 구원의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16절에서 18절 조금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유는 사랑이에요. 자, 이유는 저희 녹색으로, 방법은 노란색으로 독생자로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은 차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자,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것으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이 부분은 녹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했네요. 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받는 방법은 이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은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레퍼런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얻게 되는 건 무엇을 통해서예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원리, 은혜, 역사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바로 세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만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 이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세계성을 띈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선택된 자들이 항상 우위에 있어요. 이슬람이 똑같은 야훼를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 이슬람 민족주의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자들에게만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남자들을 위한 할렘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천국에 가서 수많은 여자들을 얻게 된다고 그들의 교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이 온 우주의 유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갖게 되는 이 창조신학, 1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죄악의 권능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세상은 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했어요. 우리 이 부분은 창조세기에서 이미 찾아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로 주신 자기 아내였고 세상이었고, 지금 우리는 때로 무엇을 원망하고 있죠? 선악과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언약의 증표를 오히려 원망의 도구로 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랑을, 그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옹졸한 인간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포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은혜의 깊이와 그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정말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은, 이거는 표현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야, 내가 너희들 얼마만큼 사랑해, 내가 내 아들이라도 줄 수 있어. 마치 남자들이 결혼할 때 항상 그 입에 바른 소리로 하지만 여자들이 듣고 항상 기분 좋아하는 게 뭐죠? 네,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수 있어. 이거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고, 그걸 듣는 여자도 그 진심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기 위한 모든 계획과 그 내용을 실현하신 이후에 실제로 실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사랑을 알아줘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 사랑을 그 현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이 자율성과 실제성이 있다고 목사님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막연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고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으니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경이거든요. 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하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효한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엔 지식적인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은혜의 긴급성과 절대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시인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죄를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이 죄에서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에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넘치도록 남김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를 믿는 자는 멸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거부하여 버림받는 영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왜 인간들의 영혼이 버림받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려 속전을 치르시고 먼저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 진 엄청난 빚을 갚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였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 대신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그 빛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죄값으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늑대소년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 늑대소년이 정말 그 주인이 있었다면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했고 의복을 만들어 놓고 교육시킬 정말 선생들을 준비해 놓고 그 아이가 같이 또 우리를 열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자신이 얻어야 될, 자신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원래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왜 이 빛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빛 아래 서면 자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밝히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악과 더 친하고 죄악의 요소를 버릴 수 없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고 영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자꾸 이 빛을 피하고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녀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그 자녀들과 제자들의 죄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점철되는 아이들의 삶, 가식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이 빛을 막는 어둠의 장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눈물의 회개와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값을 치르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무릎 꿇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2장, 3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한 묶음으로 보자고 하는데 2장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4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둘, 셋, 넷, 5군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 세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나타난 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특징이 뭐냐면 상황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설명. 요 요한복음 말씀만 굉장히 선언적인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가 기적과 기적 사이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나타내셨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자, 교회의 주인 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교제를 회복시키는 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라는 말씀을 선언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는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설명이 각각의 끝부분에 나타나요. 이 요한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부활의 주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됨을, 물과 성령의 세를 통해서 거듭나야 됨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또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걱정하는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구속주라는 걸 이 부분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 부분에서 살펴볼 거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타나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앞에 두 군데의 이 예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면 또 이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안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예수님께 함께 유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 자기 자신들의 기준, 자기가 기존에 받아왔던 이전 선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힘들게 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 사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차츰차츰 드러나요. 그래서 총 5 묶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위에 2개, 아래 2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큰 묶음들의 관계에서는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에서 4장을 통째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때 내용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증언하는 방법, 증언하는 내용, 증언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각각의 내용에서 체크할 수 있고 성전 되신 예수님, 거듭나게 하신 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설명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옳은 방향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이 증언집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통째로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딱 우리가 온전하게 좀 그 흐름을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으로 놓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신앙의 내용과 이것이 적용되는 내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함께 보고 더 영광을 돌리면서 이 방법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큰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 치우쳐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